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람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명교회도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리셔서 저희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 구약성경 1262쪽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기고 또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왕조 말기 우리네 대부분이 깊은 역사의 잠을 자고 있을 때 유달리 일찍 세상을 향하여 눈을 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합격하기 전에 벌써 영어를 배웠던 사람으로 미국이 우리와 가까이 지낼 때 친미파의 주동인물이 되었고, 세상이 변하여 러시아의 발언권이 강해지자 어느새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친러파 중심인물이 되더니, 노일전쟁으로 일본이 승리하자 이번엔 유창한 일본어를 앞세워 친일파의 거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갈 때 그는 서슴없이 일본인이 되어 그 나라의 귀족으로 둔갑했고 마침내 후작이라는 자귀까지 받았습니다. 어찌 이기고만 계속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이완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완용을 지금 후세들은 누구도 승리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매국노. 왜 이런 말을 듣게 됐습니까? 그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생을 통틀어 결산할 때 결단코 승리의 팡파르를 울릴 수 없는 일생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안위, 자신의 성공, 자신의 부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정의, 공의, 나라를 위한 충성, 이걸 생각 안 하니까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는데 주동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시대는 엄청나게 돈도 많고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우리는 매국노라고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조롱거리가 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10개 지파가,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요 정도로 해서 이 북쪽의 10개 지파가 이스라엘이었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요 남쪽의 국가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유다라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세아는 어느 나라에서 활동한 예언가냐 하는 거예요. 북왕국입니다. 이 북왕국 중심으로 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북왕국이 우리로 얘기하면 살기가 훨씬 좋은 땅이에요. 남왕국 유다는 광야입니다. 가보면 사막만 있어요. 사막만. 여기 그리고 사해가 있어서 이 사해에 물을 대서 농사 질 수 없는 물이야. 사해는 왜 사해라고 그랬어요? 죽을 사자를 써서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소금이 하도 많아서 고기도 제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여기 고기 살긴 사지만 이 갈릴리는 우리로 얘기해서 호수입니다. 민물 호수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에 여기 지금 파랗게 돼 있잖아요. 이쪽은 평야지대고요.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농사짓기 좋은 지역이에요. 농사짓기. 북왕국이 훨씬 더 좋은 땅, 비옥한 땅, 조건이 더 좋은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남왕국 유다보다 200년 먼저 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이 북왕국이 망하기 직전에 북왕국에서 북왕국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한 예언자예요. 오늘 말씀도 거기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했으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여기 보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은 못됐지만 이 나라를 치료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치료해주고 우리를 고치고 이것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러 내가 왔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상황이 어떠냐? 오늘 그대로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이스라엘 북왕국을 이야기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북왕국의 죄와 사마리아도 역시 북왕국 땅을 이야기합니다. 북왕국이 이 지역인데요. 보통 사마리아라고 했을 때는 요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해요. 요 지역을 북왕국 중에 이쪽 일부를 사마리아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북왕국의 통칭이 사마리아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됐느냐? 에브라임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쉽게 말하면 북쪽의 나라 북왕국의 악이 드러났도다. 근데 어떤 악이냐?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북왕국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늘 거짓말하고 악한 것에 빠져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으면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래서 2절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는데 그리고 노략질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그 악을, 내가는 여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한테 하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다 내가 이 악을 기억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바르게 살아야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타락할 수 있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은. 하나님이 치료하러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내 죄와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전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러 왔다. 치료하러 왔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치료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돌아오게 하는 게 영적 치료예요. 육적 치료는 뭐예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잘못하고 제멋대로 살아서 병들고 우리 육신을 고쳐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도 니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노략질이라는 건 뭐예요? 남의 것 뺏고 이런 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고치러 왔다. 이걸 우리가 전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이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도다. 그들은 다 가늠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우리의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6절에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은 마음에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로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저기 지금 난로에 불을 핍니다마는 너희들의 죄는 화덕 같다. 너희들이 나쁜 짓 하는 건 화덕 같다. 무슨 얘기일까요? 불길 같다는 거예요. 불은 한 번 일어나면 확 커져서 다 태워버리잖아. 그래서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는데 화덕의 불처럼 활활 죄만 저지르는 상태를 이야기해. 그게 화덕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근데 이 죄를 화덕 같은데 이 죄를 왕들 앞에 이 잘못하고 자기 이익으로 해서 신하들이 못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예화로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이야기를 했어요. 고종 황제는 죽어도 한일 합방 도장 안 찍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고종 황제를 협박하고 일본 군인하고 총칼 들이고 내놓으라고 해서 이완용이 가서 도장 찍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본의 속국으로 살아야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들은 잘 사는데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팔아먹으니까. 나라는 백성들은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그놈들이 우리 거 아까 노략질한다 그러죠. 쌀 뺏어가고 뭐 뺏어간 게 그게 노략질이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일본 놈들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놈이 저주를 내릴 거야 아마. 그래서 왕들에게 거짓말을 해. 그런데 이 거짓말하고 너희들이 백성을 속이고 왕을 속이고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데 화덕에 빵을 만드는 화덕에 불처럼 불살르는데 니들이 맨날 그런 잠시 쉬긴 하더라. 빵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는 불을 안 피우더라. 그 얘기 뭐예요? 잠시 쉬기는 하더라. 그렇지만 한번 또 사람은 죄를 짓다가도 조금 쉴 때도 있는데 또 한번 시작하면 불길이 타오르듯이 그냥 싹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더라.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리고 왕들은 뭐냐? 왕의 날에 지도자들의 술을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하고 지도자들, 신하들이 술이 뜨거워졌다는 걸 술을 먹어서 뜨겁게 돼서 술을 먹어서. 지도자들이 술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해. 이스라엘 북왕국 나라 왕들과 지도자들과 신하들이 거짓말하고 이렇게 술에 취해 있고,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라에게 달궈주고. 간음이라는 건 뭡니까? 간음은 제가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서 신앙적 간음, 세상 바람 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세상 사람들 유상을 섬기고 그러는 것처럼 과자 만들어 먹는 것처럼 달콤하게 그 짓 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7절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은 다 엎드러지게 하고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왕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못된 나쁜 짓을 하고 도략질을 하고 백성들 걸 뺏어가고, 그리고 술에 취해 있어. 술에 취해 있어. 그래서 이 죄가 화덕의 불처럼 활활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표현도 잘했어요. 이 화덕의 불빛이 누구도 삼켜버렸느냐? 세상에서 제일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재판장이에요. 재판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장도 돈 있는 사람들 편들고 지도자들 편들어서 죄 없음. 요즘 우리나라도 보잖아요. 우리나라도 재판관들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재판하는지 보잖아요. 판사들이 돈 없고 백 없는 놈들은 감옥 가고 뭐 벌금 물고 막 해야 되는데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 재벌들 재판 받으면 많이 받아야, 원래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죄를 져면 10년 20년 감옥 살아야 될 죄야. 근데 많이 살아야 3년 때려놓고 그것도 살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면 끄집어내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웃기냐고. 이렇게 불타는 것처럼 악으로 불타 있는 거야. 못된 짓으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불타 있어. 악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신앙과 종교까지 다 망치고 이제 우상숭배로 간 거야. 유명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시지 않겠는가라는 제목의 예화인데요. 가난을 미덕으로 삼던 수도원이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수도원 기물은 낡고 끼니를 잇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때 젖소를 먹이는 목동이던 고새는 약초를 이용해서 술을 만들게 됩니다. 그가 만든 불로 장생주라고 이름 붙여서 그게 날개에 친 듯이 팔리자 수도원이 활기를 띱니다. 고새는 그 국문으로 신부가 되어 계속해서 술을 만들며 시음을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고새는 미사 중에 술주정을 하여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듣고 감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술 만드는 일은 계속 시켰어. 이 수도원이 존재하려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고새는 젖소만 키우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나 이제 술 이거 만들어 갖고 이 술 시음하고 맨날 이 술을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하다 나 알코올 중독 됐는데 나 옛날로 돌아가서 신부고 뭐고 다 싫다. 신부고 뭐고 싫다. 그러니까 나 저기 가서 젖소 먹이는 일만 하게 달라고 부탁해. 그런데 그 수도원 공동체 수도원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허락을 안 해요.
저녁 미사가 끝날 때마다 사제들은 고세의 영혼을 위해서 합심 기도를 드리자고 합니다. 그 시간에 술 만드는 낡은 건물에서 술에 취한 고세의 슬픈 노래와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때 신부들은 염려하며 말합니다. 이를 어쩌나 교구의 신도들이 알면 큰일인데. 이것은 알풍스 도태의 단편소설 고세 신부의 불로 장생주라는 소설입니다. 그 줄거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도 위선과 독선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수도원이라는 것은 가난, 청빈 이런 걸 위해서 모여서 수도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하도 열심히 자기들이 농사짓고 하면서 살았는데, 젖소 먹이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불로장생주를 만들어서 돈맛을 보고 나니까 그 한 사람이 파멸해 가는데도 술을 계속 만들게 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다. 오늘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야기는 지금 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신하들이 왕의 눈을 가리고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남의 것 뺏어오고 도둑질하고 세금을 늘리고 이 짓 하면서 이게 잘못됐으면 재판관들이라도 이건 잘못이라고 똑바른 잘못 판결을 해야 하는데, 재판관들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빠져서 죄에 빠져서 같이 나쁜 짓 하니까 나라가 개판되는 거예요. 최후의 부르는 종교인들하고 법관들이 최후까지는 윤리적이고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도 목사지만 오늘날 목사들이 국민들한테, 교인들한테 존경받습니까? 똑바로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습니까?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왜 줄어드느냐고, 돈맛을 보면서 줄어들었어. 이게 지금 돈 때문에 교회들이 난리가 났어요. 돈.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돈에 빠져 있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 안 해, 교회를 욕해. 그래 교회로 뭐하러 다니냐.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이 돈을 좋은데, 정의로운데,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부자 만들었으면 교회가 그런 데 써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교회가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한국 교회는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점점 교인들이 줄어드는 모습 우리는 지금 오늘도 보고 있잖아요. 내 탓, 목사 탓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해 보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그러잖아요.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돈 없으면 못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돈 없는 사람이 왔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부자들이 돈을 다 내놔갖고 교회 오면 먹고 마시고 함께 베풀고 나누었어. 교회가 할 일은 그 일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부흥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가 시들시들해지는데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은 자기 교회 예산의 60%, 50%를 선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교회들은 부흥해.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부흥시켜 주는 거예요.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 그들은 지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그들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을 드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망하게 돼 있다. 이방인한테 넘어가게 돼 있다. 근데 이방인이 지금 위협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군대를 들고 와서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근데 그 일을 안 해. 그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그러냐? 에브라임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으로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머리가 비둘기같이 안 좋아서 애굽에 가서 동맹 맺자고 그러고 아수르한테 가서 야 우리랑 잘 지내 이렇게 하는데 걔들이 봐줄 것 같으냐? 아니,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13절에 화이슬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패망할진저. 14절 마지막에도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니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애굽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 말씀에 적용하면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과 병들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왜 남 원망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상적으로 의사들한테 치료할 거 받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아까 1절에 얘기한 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러 오셨다? 치료하러 오시고 치유하여 오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병 문제,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은 뭐냐면, 지금 호세아가 예언한 이 당시에 왕들이 4번 바뀌었는데 왕들이 다 암살당해. 그러면 새롭게 왕들이 암살해서 다른 왕을 죽이고 했으면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세상 방법대로 모든 일 하려고 하다가 개도 죽고 다 암살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나한테 똑바로 하는 왕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니들 생각대로 애굽 쫓아다니고 우상 섬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왕위마저도, 네가 찬탈한 왕위마저도 오래 갈 것 같으냐? 오래 못 가. 그래서 그걸 보면 회개할 줄 아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회개하면 우리를 치료해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면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도 내가 차버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조롱거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위기와 어려움과 병들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조롱거리가 아니라 치료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면교회 오늘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